아무래도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더 바라보면서 주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주님을 잘 따랐는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잖아요.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한 해를 어떻게 보기를 원하시나 이렇게 주님을 향했더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감사해요. 근데 이제 어려운 과정도 지나고 또 힘든 과정도 지나고 답답한 거 다, 그때는 하나님 왜 이러시나, 정말 죽을 것 같다, 못할 것 같다, 막 이런 낙담과 불평과 아쉬움이 막 밀렸다가도 다 지내놓고 나면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유난히 2020년 작년과 금년 2021년은 너무 조심스러웠고 걱정스러웠고 또 어떻게 될지 앞이 잘 보이지 않고 그런 시기를 살았어요. 그래도 생각해 보면 감사합니다. 근데 참 의미 있는 언론 보도 중에 하나가 2015년도에 빌 게이츠가 이런 전염병 확산을 예측했는데 2020년도에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빌 게이츠는 의료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했지? 그런데 지난번에 빌 게이츠가 내년에는 2022년도에는 코로나가 끝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전 세계가 그걸 중요한 뉴스로 다뤄요. 의료 전문가도 아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말하면 뉴스로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얘기는 왜 뉴스로 얘기하지? 그래서 제가 윤요한 집사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윤요한 집사님이 얘기해 주는 게 이해가 됐어요. 그 사람은 투자자라고. 투자자는 항상 돈이 어떻게 굴러갈고 어디에 투자해야 좋고 어디에 투자하면 안 좋은데 그 시세 분석을 하면서 시대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게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을 수 있겠다고. 어쨌든 내년에는 종식이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있어요. 네, 그런 모든 걸 떠나서 우리에게 힘겨운 걸음을 걸어왔지만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그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지내놓고 그 힘겨울 때 어려울 때는 불평하고 낙심하고 탄식하다가 다 지난 다음에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좋지만은 더 좋은 건 뭘까요? 그 전에 힘겨울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요나 선지자는 4장에 한 장도 되게 짧은데 4장의 짧은 책이었지만은 상당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많아요. 이 요나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는데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니느웨는 민족적인 감정이 너무 안 좋아서 거기가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구나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전해야 될 메시지는 니느웨가 너무 죄가 많아서 40일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가 망하게 되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에는 차라리 못 듣고 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엔 요나 같은 사람 없지요? 그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망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사람도 선지자로 쓰긴 쓰세요, 하나님이. 그 요나가 가기 싫은데 가만히 있자니 불편하고, 그래서 한번 나가나 볼까 그랬더니 부둣가에 가보니까 마침 니느웨로 가는 배는 없고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할 때는 왜 이렇게 잘 열려요? 그 열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아무래도 요나 마음이 편치 않지요. 왜? 말씀을 듣지 못했으면은 그런 대로 하겠지만은 말씀을 정확히 들었고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가는 길인데 이게 편하겠어요? 거기다가 또 가다가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배 안에 탄 사람들이 사느냐 죽느냐의 위험한 백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자기 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선장들이나 선원들은 살 길을 찾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하다가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의견을 모았어요. 이거 누구 때문에 이런 거지? 이 문제가 누가 문제 있는 사람이 있나 봐. 그리고 그 당시 풍습에 따라서 제비뽑기를 해서 걸린 사람한테 추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는데 요나는 잠을 잤다고 그러는데 잠을 잘 것 같은 생각은 안 들어요. 아무래도 속에 캥기는 게 있으니까 저 배 밑창에 가서 지금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너 뽑아봐. 그거 알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영락없이 요나한테 딱 뽑히잖아요. 그러니까 너 지금 뭐 하는 사람이야? 누구야? 그러니까 요나가 피할 길이 없어요. 또 말은 잘해요. 요나가 이렇게 나는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 인간이 거역하고 가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난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거스리고 다시스로 가고 있다고. 이 풍랑이 나 때문인 것 같다고. 그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자기가 던지라고 했는데 차마 그 사람들이 나 살자고 이 사람 갖다 던지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씨름하는데 도저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던졌어요. 요나를 바다에 던졌는데 성경의 기록대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하셨다고 하는 걸 보면 엄청 큰 물고기가 요나가 떨어지자마자 그냥 통째로 훅 하고 삼켜버린 거예요. 저는 자랄 때 그런 큰 물고기가 있을까 본 적도 없으니까 고래 얘기는 들어봤지만은, 그런데 러시아 선교 갔을 때 선교사님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아미에따주 박물관인가 하는 박물관인데 거기에 세계에서 현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물고기가 박제되어 있대요. 그 물고기 길이가 80m래요. 그러면 물고기 길이가 80m면 요거 한 4-5배 되잖아요. 그러면 통도 이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 정도가 아니라 사람 몇 정도는 그냥 통으로 훅 삼킬 수 있는 엄청난 아가미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 요나 하나 삼키는 건 문제도 아니겠다. 그때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진짜 요나가 물고기에 딱 삼켜 들어갔는데 들어갔으면 죽었어야 하잖아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지요. 근데 숨 쉬고 있네요. 의식이 깨어났네요. 그 뱃속이 얼마나 큰지 거기에 요나가 숨 쉴 만큼 산소도 공급되나 봐요. 요나가 나중에 고기 뱃속에서 나와갖고 그때 뱃속에서 3일 동안 기도한 걸 다 정리하진 못했는데 그때 기도한 10절을 9절을
성경에 정리해 놨어요. 그게 요나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가 요나의 기도예요. 그때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내가 주님을 거스렸지만 지금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을 향하나이다. 주님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또 이런 표현도 썼어요. 그 물고기가 큰 작은 물고기만 잡아먹는 게 아니라 바다 풀도 좀 비타민 섭취를 위해 먹나 봐요. 그러니까 뱃속이 물고기 이 바다 풀 정신이 없나 봐요. 바다 풀이 내 몸을 감쌌으며, 그러니까 거기가 사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그 기도의 마무리가 굉장히 의미 있어요.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해요.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올 때 이 성경책 들고 오면 돼요. 어떤 분들은 이것도 무겁다고 스마트폰만 가지고 와요. 이거 들고 오세요. 성경책 이거만 들고 오면 돼요. 헌금하고 이거만 들고 오면 돼요. 근데 그 당시는 송아지나 양이나 용소를 제물로 가지고 가서 번제 화목제를 드려요. 그것도 어려우면 비둘기라도 가지고 가서 번제를 드려요.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성전에 나아갈 수도 없고 뭐로 제사를 드리겠어요? 요나가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드리는데, 감사하는 목소리, 이게 예배의 제물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물고기 뱃속에 그런 상황이라면 감사하는 목소리가 나올까요? 아마도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숨도 쉬기 어려운 험악한 그곳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교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는 다 지치게 돼 있어요. 탄식할 수 있어요. 이거 왜 이러세요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대부분, 시편을 봐도 그렇고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비슷한 게, 어느 순간 탄식하고 아파하고 씨름하고 답답해하고 섭섭해하다가 어느 순간 이 마음에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요. 요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기도하려고 주님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시달리면서 주님 지금 바다풀에 휩싸여서 모르겠어요. 주님, 그래도 주님을 바라봐요. 주의 전을 바라보고 있어요. 내 음성을 들으시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온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그 감사가 툭 터지면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거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 이렇게 마무리해요.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시매 요나를 토해내니라. 그것도 그렇게 큰 물고기는요, 얕은 바닷가 안 와요. 올 수 없어요. 왔다가 물 빠지면 그냥 헤엄못에서 죽어요.
그래서 가끔 큰 고기가 바닷가에 걸려 있으면 아마도 이게 늙어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셔서 바닷가에다가 요나를 토해내게 해요. 감사의 목소리가 칠흑같이 캄캄해서 전혀 보이지 않는 답답한 환경에 모든 것을 완전히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입으면 어떨까요? 이제 거역 안 하겠지요. 불평 안 하겠지요. 하나님한테 섭섭하고 낙심 안 하겠지요. 근데 요나는 기질이 조금 괘씸한가 봐요. 나가서 이제 고역은 못 하잖아요. 가갖고 니느웨 가서 외치고 다녀요. 이 땅이 40일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합니다. 회개하시오. 이 땅이 40일이면 망합니다. 회개하시오. 그러고 다니는데 요나의 선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막 죄에 앉아서 머리를 흔들고 그렇게 회개하고, 그 회개가 왕궁에까지 들려서 왕궁까지 회개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걸 용서하셨어요. 그럼 요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아니, 여러분 수준에서 말해보세요. 요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여러분 수준이 있는 분이에요. 감사하니까. 요나는 하나님한테 짜증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 너무 미운 거예요. 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긴 했지만은 이 사람들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대들었어요.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40일 있으면 여기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왜 안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요나가 다혈질이냐면 이렇게 대들었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죽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세상에 이런 선지자도 있네요. 그러니까 그 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니느웨를 보고 있는 요나에게, 광야니까 햇살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요나를 위해서 박농쿨을 쭉 자라게 하셔서 박농쿨의 잎사귀가 넓으니까 요나를 이렇게 그늘지게 했어요. 그늘지게 했더니 요나가 그 그늘 때문에 그 건조한 땅에서는요, 조그만 그늘도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습하지 않으면 아주 시원하고 좋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보란듯이 박농쿨을 벌레가 물게 만들어요. 그게 또 뜨거우니까 바싹 마르잖아요. 건조하니까. 햇빛이 뜨거우니까 또 하나님한테 막 대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요나, 너희 박농쿨이 아깝지. 이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어. 하나님이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않겠어? 그런데 그 요나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기도 응답 받았을 때,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심각한 두려움에서 벗어났을 때 감사합니다.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요나처럼 여전히 조절 못하는 게 불평, 원망, 낙심, 탄식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골로새서
3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샬롬, 인사하는 거예요. 샬롬. 이 평강은 마음이 주님 은혜로 평안한 상태예요. 몸도 주님의 회복과 건강을 주신 상태예요. 생활도 안정된 거예요. 그래서 샬롬은 영혼이 잘됨 같이 몸도 강건하고 걸음마다 길을 열어주시는, 이게 평강이에요.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믿는 그에게 구원함을 주신 그 구원이 영혼의 생명을 얻어 하늘의 기쁨과 소망이 있고 연약함이 치유되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오늘 주님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요나처럼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으면 속상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답답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불평하잖아요. 낙심하잖아요. 내 내면이 무너져요. 그래서 정신적인 큰 아픔을 당하고 병든 사람들의 원인이 내면이 무너진 거예요. 그 무너지게 하는 소스가 불평, 낙심, 원망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것이 또 전염성이 있어요. 내가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얼굴로 보여요. 얼굴에 그게 있어요. 마음에 있는 게 몸짓에 나와요. 그리고 그걸 말해요. 그 말을 들으면 공감이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랬다, 그렇겠다. 그런데 듣는 사람의 기쁨을 빼앗아가요. 그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게 해요. 그 사람을 힘들고 지치게 만들어요. 그런데 감사하잖아요. 감사는 어두운 마음의 기쁨의 빛을 비춰요. 감사는 넘어졌다가도 그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게 하세요. 신기하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게 총리가 되고 꿈에 주었던 형님들이 절하는 디딤돌이 된 거예요. 그게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너무 힘들다, 속상하다, 못 견디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높일 때 기쁨이 살아나고 지혜가 생기고 나의 연약함과 그분의 크심을 인지하게 되고, 그리고 새롭게 도약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환경이 되기 때문에, 감사할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귀하고 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보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는데,
감사해야 될 걸 알면서도 감사가 무너진 요나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감사가 깨어나기를 말씀하시고 그 감사의 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미국의 암 전문 의사 중에 김의신 박사가 있어요. 이분이 장로님이신데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MD 앤더슨 암센터의 종신교수로 임용되신 분이세요. 이분이 얼마나 탁월한 분이냐면 미국의 그 수많은 의사들 중에서 미국의 최고 의사로 2번이나 선정된 아주 실력자예요.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암의 건강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최고의 건강 비결은 좋은 신앙입니다. 그 좋은 신앙을 이렇게 말해요. 구체적으로 감사신앙.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그렇게 좋은 신앙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감사는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특히 감사 찬양을 많이 하면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 김의신 박사 장로님 얘기가 나는 오랫동안 찬양대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제 얘기가 아니고 암 전문의 얘기예요. 찬양대에서 찬양을 한 마음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분이 그냥 한 말이 아니겠죠. 데이터를 갖고 하겠죠. 면역력이 200배 올라가더래요. 예. 찬양을 그렇게 온 힘으로 다 할 때 200배더래요. 그리고 찬양을 이렇게 우리 찬양대원들 해보면 아시지만 찬양을 아주 주님 바라보면서 감동적으로 눈물과 기쁨으로 찬양하잖아요. 찬양을 딱 끝나고 나면 마음이 후련할 때 있잖아요. 김의신 장로는 그래요. 그때는 면역력이 500배 일어나더래요. 암 전문의의 얘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아는 후배 한 분이 억울하게 안양교도소에 가서 1년을 살았어요. 1년을 살았는데 마치고 저한테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제가 봐도 너무 억울한 거예요. 말해줄 게 없더라고요. 저한테 교도소에서 나와서 인사하러 왔는데 눈에 살기가 있어요. 자기 억울하게 한 사람 냅두고, 예수님 믿는 안수 집사님인데 살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손잡고 기도해 주면서 힘을 내라고 그랬어요. 잘 넘어갔어요. 몇 년 지났는데 진짜 그분에게 암이 생겼어요. 지금 치료 중이에요. 너무 힘든 치료 과정을 겪고 있어요. 이 김의신 박사의 얘기가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수많은 장애물과 아픔이 앞을 가리지만은 그거에 만병통치약은 감사와 찬양이에요. 찬양대만 그런가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찬양들 어떻게 하세요? 혹시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입도 안 여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나 해라. 또 찬양을 해도 입만 붕어처럼 뻐끔뻐끔 하시는 분 계세요? 이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데, 가슴 뭉클한 찬양은 내 안에 만병통치약이고, 김의신 박사는 영육의 보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광 목사님이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이런 책을 냈는데 아주 베스트셀러예요. 이분이 저 책 속에 미국에서 사역하는 안남용 목사님을 소개해요. 이분이 미국에 사역하러 갔는데 교인들이 좀 있는 교회에 목회하러 갔어요. 갔더니 그 교회를 딱 부으니까 그 교회에 막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상당히 교회에 영향력이 있으세요. 근데 이분이 아주 까칠한데 이제 누가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 전에 이 목사님 오기 전에 목사님 세 분이 사임하고 나갔는데 그 권사님 못 이겨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권사님 아니지요? 목사님도 딱 이제 그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내가 버티려면 권사님과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그 권사님하고는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부딪혔어요. 아주 심하게. 그래서 그걸 풀어보려고 안 목사님이 그렇게 씨름하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점점 더 거칠어지고 점점 힘들어지는데 먼저 사임한 세 분 목사님이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사임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마음에 그러더래요. 너 목사가 돼서 그렇게 쉽게 사임하려고 그러니? 사임하려고 그러면서 기도도 안 하니? 네 판단대로 하니? 그래서 3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대요. 3일 금식 기도하는데 기도에 온통 사임과 그 권사님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찬 거예요.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도 사임과 그 권사님에 대한 미움. 근데 기도가 깊어지면서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너는 네 마음이 미움에 확 휩싸인 걸 모르고 있니? 그때 철렁하는 거예요. 너 그 권사님 보면서 감사는 없니? 그래서 얼른 깨닫고 목사님이 종이하고 펜을 꺼내서 이런 생각을 시작했어요. 그 권사님에 대하여 감사한 내용을 써보자. 그래서 쓰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그래도 예수님 믿어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그래도 교회를 버텨오게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그 중에도 헌신을 잘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몇 개 하고 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50개를 쓰는데 3시간을 걸렸대요. 거기에 멈추지 않고 내친 김에 더 해보자. 그러면서 기도하고 짜서 감사를 한 분에 대해서 100개를 만들었대요. 감사 제목을. 여러분, 아무리 미운 사람도 100개가 찾아낼 수 있다는 거 아시죠? 100개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100개를 찾고 나니까 그 권사님의 미움보다도 그래도 감사한 마음이 많이 젖어들더래요. 그래서 권사님을 한번 보고 싶은데 마음이 무서워서 못 보겠는 거예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시 잘 정리를 해갖고 권사님 댁 밤에 가서 편지통에다가 편지도 이쁘게 써서 넣어놓고 왔대요. 권사님이 그걸 읽고 전화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전화를 안 주시는 거예요. 조마조마하면서 그 다음 주일날 그 권사님이 어떤 반응일까, 그 권사님을 볼 때 뭐라고 말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다른 때와 달리 예배당 앞에서 왔다 갔다 이것저것 하면서 권사님 오는 걸 본 거예요. 저쪽에서 오시는데 권사님 바로 걸음걸이가 다른 거예요. 벌써 분노하고 처진 걸음하고 활기찬 걸음이 다르잖아요. 그래도 아직 마음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보이니까 그 권사님이 고맙게 목사님! 그리고 서둘러 오더래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권사님이 목사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한테 섭섭한 게 많아서 목사님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는데 목사님은 저한테 감사한 게 그렇게 많으세요. 제가 아침에 나가다가 편지를 보고 그걸 읽으면서 나는 이렇게 못됐는데 목사님은 날 보고 이렇게 감사해야 하네. 그래서 운전하면서 울다가 교통사고 날 뻔했어요.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감사가 풀렸어요. 오늘 주님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메시지를 주세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왜? 감사한 일이 있어서, 금년에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한 분위기가 돼서 아무것도 아니고 범사에 내가 숨쉬고 있는 게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예배 공동체 주신 게 감사하고, 저녁이면 쉴 수 있는 따뜻한 집이 있는 게 감사하고, 주님 생각하면 행복한 거. 이 감사로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요나처럼 잊어버리지 말고 새해에는 감사가 더 가득해서 주님이 물고기 입을 여시고 안 목사님의 아픔을 여셨던 그 여시는 은혜로 주님을 더 높이는 은혜가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